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따르기보다 헤맬 때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곳을 다니고 또 많은 일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행사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성실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으로 아주 피곤해 라고 말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따라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요, 어떤 날에는 헤매고 또 어떤 날에는 주저앉아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이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길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친다, 사는 게 피곤하고 답답하다, 헤매다가 주저앉아 그냥 여기에 털썩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피곤하고 지친 우리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지친 걸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나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나 홀로 걸을 수 있다 생각했던 길, 나 혼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했던 길, 때론 지쳐도 무언가 일어서면 언젠간 도달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겠지라고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길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길이었는데, 내가 가고 싶던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로 가고 있니? 나를 따르라.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이미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이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들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무질서의 삶이 질서 잡혀지고 의미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찢겨져 갈피를 잡을 수 없던 삶에 하나의 구심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몰라 헤매면요,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집니까? 초점이 없어 공허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초점이 없어 공허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는 내용들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까지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다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였고 무엇을 위하여 최고의 스펙을 쌓았는지 그들에게 물어야 될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왜 취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 있을까요? 인생의 초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어느 대학을 가면 또 어느 곳에 취직할 수 있지라고 하는 단계 앞서 나갔던 선배들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으면 무언가 될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의 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공허한 모습으로 향하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점이 없으면 인생은 이와 같이 공허해집니다.
매력적인 이끌림이 없으면 살아가나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력이 없으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것을 향하여 간다고 말은 하지만 생기가 없어요. 눈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은 또한 어둡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요. 혼자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의 나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됐지라고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혼자 달려가는 그 길은 어둡고 공허하고 무섭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자취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제 자랑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논문 학기가 끝나니까 학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아현동에 있는 조그만한 단칸방,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판자촌은 아닌데 정말 가난한 동네 아현동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한 방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방을 얻고 오고 가면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논문도 다 정리됐으니까 이후의 스텝을 위하여 오고 갈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단칸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전신주 밑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저희 아내, 그때는 제 여자친구였겠죠, 여자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보세요. 일로요. 그 할머니가요, 저는 몰랐어요. 그 길을 저는 맨날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 할머니가 계신 줄 몰랐죠.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저희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른 게 아니더니. 그러더니 저는 저 멀리 골목길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딱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처자, 저 남자 꼭 붙잡어. 그러는 거예요. 처자, 저 남자 꼭 붙잡어. 내가 여기 앉아서 유심히 봤는데 저 친구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눈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야,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생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맨날 이렇게 그 동네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자촌과 같은 그곳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끌려다니듯 그냥 의미도 없이 했다면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처자, 저 친구 꼭 붙잡아. 살아있어.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늘 거기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 골목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한 것뿐이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 무엇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길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분이기에 그 예수를 따라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능력이 도래하기 때문에, 진리가 도래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말함으로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언제 그 예수를 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피해 도망했던 대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 대선지자 누군 줄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 한 동굴 속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마음 한편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그 인생의 걸음, 그 길에서 조그만한 동굴 속에 자신의 몸을 눕힌 겁니다. 그때에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걸음에 동굴 속에 머물러 너 무엇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었고 주님의 예언자인 저를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예언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남아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 하는 이때에 이 동굴 속에, 이 걸음 속에 지쳐 피곤하여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다.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네 눈앞에 보여주겠다. 내가 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 위? 산 위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였거늘 나에게 하나님이 앞서 보이시고 지나가 주시겠다고? 지쳐있던 엘리야는요, 서둘러 산 꼭대기로 기어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다. 엘리야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갔더니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다. 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난 그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고요한 음성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걸음 속에 지쳐 넘어져 있을 때에, 목적지를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임재를 구할 때에 높은 산에 올라 번개가 치고 산이 요동하고 불이 일어나면 이야, 비일상적인 이곳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나 보다. 그래,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야지 라고 하면서 그 기대 속에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비일상적인 남다른 어떠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가운데 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방금 전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나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동굴로 들어왔더니 이미 내 마음속에 고요함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고 어떠한 간증처럼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고요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도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에 침노하여 들어와 고요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오니 더 내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엘리야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누워있었던 그 동굴, 내가 모든 것이 멈춰졌고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웠던 동굴로 들어와 보니 이미 거기에 하나님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쳐있는 그 걸음 속에, 공허함 속에 홀로 걷는다 외로워 지쳐있는 그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이 음성은 특별한 시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조금 더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음성 들리니? 그때에 그 음성 가운데 다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글을 씁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봐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은요, 한마디의 주제,
메스터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인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와 시간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간증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세상 출세의 길, 내 명예와 쾌락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다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요, 내 인생의 저자요, 완성하시는 이 피니시어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마침표를 찍을 이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요. 제가 지난 겨울에 1박 2일로 저희 준석이와 함께 비밀스럽게 한라산에 갔다 왔습니다. 겨울산을 간 겁니다. 준석이는 한 번도 저와 함께 산을 가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야산도 올라가 본 적이 없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와 추억을 쌓고자 하나님 주신 기회에 그래 한라산을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겨울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입니다.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그렇죠?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도 저는 겨울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잖아요. 아빠고 아들이잖아요. 제가 아이젠이라는 걸 언제 껴봤겠습니까? 운동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제가요. 야, 아이젠의 겨울 등산복에 다 대여를 했어요. 그거 빌려주는 곳이 있다 해서 빌려 입고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요, 제가 뭐 스틱을 잘 사용합니까? 올라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준석이한테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자신 있지? 올라갈 수 있지? 네. 왜냐하면 새벽 6시 전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올라갔다 내려오니까요. 올라가는 겁니다. 준석이가 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직 초입부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직 동도 안 텄다. 야. 올라가는데 자꾸 힘들대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제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 쌓인 곳에 가서 아이젠을 끼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을 올라가는 점심시간이 넘어가니까 아이가 탈진이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석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높은 곳 보지 말고 아빠 뒤만 쫓아와. 알았지? 그랬더니 준석이가 네 그러는 거야. 아빠 뒤만, 아빠가 밟는 곳만 밟고 따라오는 거야.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먼저 밟고 올라가 볼 테니까 거기만 따라 올라와. 그랬더니 준석이가 알았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준석이는 다른 것 못 봐요. 아빠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죽을 뚱살뚱 가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내 아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못 간다 힘들다 하면 아이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걷는 그거를 저희 아들이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야 1시 2시가 되니까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최고봉에 올라가고 나니까 저희 아이는 탈진해 있고 힘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어떻게 너 올라왔는지 한번 봐봐. 밑에를 보니까 아이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랑 함께 하니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도 이와 같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거셨다니까요. 그것을 완성하셨다니까요.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그 길을 가니 동굴 속에 지쳐서 누워있지 말고 나를 따라 나를 바라보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걸음을 옮길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하나를 또한 울림으로 줍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걸을 때에 신분이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길에서 이봉규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걸었던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 길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래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아들로서, 딸로서 지금 걷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서 이 길을 걸을 때에 아들과 딸은 이 길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분을 잊지 마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은 핍박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 가치와 충돌하는 길이고요, 육체의 욕망과 거스르는 길이고요, 세상 죽음과 파탄과 세상이 말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로서 이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먼저 걸으셨죠. 이 길을 걸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처음에 무리로 있을 땐 좋아라 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언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참 좋아했지요. 그러나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로 올라오라 할 때는 핍박자로 돌아섰던 이들이 무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땅입니다. 끝내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걸음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 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모습 가운데 아들로서, 딸로서 이 핍박을 넘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임경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와 함께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남매를 어렵게 키우셨거든요. 정말 어렵게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침에는 모내기철에는 모내기 하러 일 나가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품꾼의 일들이 있으면 다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 술집에 나가셔가지고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술집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을 또 저녁 일로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요즘처럼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집에 가서 새벽녘에 가서 그 토해 놓은 거 다 녹여가면서 닦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신 겁니다. 신앙으로 키우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을 거의 못 자시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던 어느 날 곡기가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 겨울녘에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누구누구야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5남매가 딱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자 큰 이불을 피고 아이들을 덮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춥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춥다고. 엄마 추워요. 배고프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미의 마음으로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후에 너희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니 하나님 정말 멋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크게 쓰실 거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절을 잘 넘기자라고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그 시절,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환난과 인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 아니,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시절을 넘어섰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아들이야. 너희는 장차 크게 하나님 쓰실 자녀야, 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자라난 자녀들이요, 한 명은 중국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중국 선교사가 되어졌고, 또 한 명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어 연애 총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그 나머지 자녀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자녀들로 다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세상이 볼 때는 동굴과 같고 지쳐있고 연약해 보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아들이고 딸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생자와 같이 버리는 자가 아니기에, 예수를 핍박하는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장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 남들처럼 타협하여 돈도 벌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누구처럼 도둑질도 할 수 있지만, 나 예수 때문에 이 길 걷기에 이것을 환난과 인내와 십자가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내어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예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 끝자락에 주님의 영광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징계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환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자 이 길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길에서 거룩한 절뚝임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몽실언니 아시나요? 소설 몽실언니. 네, 가을입니다.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소설 몽실언니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이 몽실언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이 말 속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자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득과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 길은 허다한 증인들이 생명의 길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갔던 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우리 발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고나여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절뚝거림의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지위와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며 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길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뚝이면서요. 피곤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아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고백 하나를 남깁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누구의 길을요? 주님의 길을요. 주의 길을, 이 원수들의 그 핍박과 압박이 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의 길, 당신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소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굽어짐이 없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나에게 허락하시어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나에게 허락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샛길로 빠지지 말고 절뚝이며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십자가의 절뚝거림은 하나의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몸동작이고 우리가 살아낼 흔적이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자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안약을 사 눈을 발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인지를 보십시오. 절뚝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음성은 어디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피곤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내 손발이 고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길은요 연약하여 넘어지고 저는 다리로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는 절뚝거리는 그 모습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 그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생명이잖아요. 이 길이 능력이잖아요. 이 길이 영원을 향한 길이잖아요. 주사랑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같이, 이 땅의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예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여, 나를 끝까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절뚝임 속에 저 영혼을, 생명을 쟁취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 믿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할 때에, 그 성도의 이름을 제 앞에서 부를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저들이 만약에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내 그 핏값을 저들에게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 제사장아, 너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니와 내가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도 찾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김 누구누구. 아느냐? 알죠.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누구입니다. 그의 핏값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왜요? 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곧게 전하지 않아서 그의 핏값이 울부짖음으로 남게 하였는가? 너 그 핏값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길, 이 길에서 여러분 한 명도 그 핏값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에 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십자가로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아내어 마지막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얼싸안으며 박수를 치며 함께 그 하나님의 축제에, 그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피곤하여 지친 그 몸을 일으켜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걸음을 그냥 쫓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 책찍과 인생 막대기로 여러분을 치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의 뒷자락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걸음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들이요 딸이었구나, 자녀였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